이 시간 우리 성탄절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래전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런던 외곽을 지나던 사람들이 갑자기 쏟아지는 이 폭우에 한 농가로 달려갔습니다. 자, 집주인을 찾아서 우산 하나만 빌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집주인은 그 집에 있는 우산 가운데 가장 낡은 것,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망가진 우산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우산을 받아든 사람은 모시고 가던 여인에게 정중히 우산을 씌워 떠나갔습니다. 자, 다음날 아침 어떤 사람이 예쁜 봉투에 담긴 편지와 함께 빌려간 낡은 우산을 가져왔어요. 그 편지에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하는 이 정중한 인사와 함께 우산을 쓰고 갔던 주인 여자의 사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엘리자베스의 사인이었어요. 엘리자베스. 그러고 보니까 어제 농부에게 우산을 빌려간 사람은 그 여왕을 모시는 시종이었고, 낡은 우산을 쓰고 간 그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영국 대영제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었던 겁니다. 농부는 가슴을 치며 후회했답니다. 여왕인 줄 알았더라면 집으로 모셔서 정성을 다해 대접할 걸, 가장 좋은 우산을 드릴 걸. 영어에도 껄껄이 있나 봐요. 이미 다 지나간 일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일생일대 가장 좋은 찬스를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영국 런던에서 여왕을 여왕으로 알아보지 못한 이 농부의 실수처럼 그런 후회가 2000년 전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유대 땅에서도 있었어요. 구원할 메시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아닙니까? 근데 정작 그분이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몰라봤습니다. 그 오늘만 달초에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성큼 나흘 앞으로 다가왔어요. 오늘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떤지, 그래서 한 기독교 단체에서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크리스마스 캐롤. 여러분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좋아해요. 그렇게 답한 사람이 33%고요. 두 번째가 산타클로스와 선물. 어렸을 때 선물 받아온 사람들일 겁니다. 22%. 3위가 크리스마스 파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4위가 비로소 예수님이래요. 17%. 17%에 불과했어요. 성탄절 하면 딱 예수님 생각나는 거는 그래서 100명 가운데 17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문했답니다. 그럼 크리스마스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즉, 성탄절은 당신에게 무슨 날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 1위가 가족, 연인과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갖는 날이라 답한 사람이 무려 5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2위는 소외된 이웃을 돕는 날이라는 답변이 24%. 그리고 3위가 즐기고 노는 날 축제라고 생각하는 답변이 18%. 그리고 네 번째 비로소 예수님 생일이라고 답변한 게 겨우 8%였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생각이 건전하구나 싶었어요. 뭔가 하면 이래 돕는 날 하여튼 좀 상당히 건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정작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는 저 뒷전으로 밀리지 않았나. 근데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의 생각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오늘 2014년 오늘 바로 이 자리, 내 삶의 자리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성탄절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인카이네이션 되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날이라는 겁니다. 10절, 11절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조가 나셨다. 좋은 소식이 뭡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는 그런 사람,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되셨다는 거죠. 구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천사 찬양대가 나타나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14절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1999년 동명이인, 그러나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자, 이분의 행차를 놓고요, 수많은 언론들이 경쟁하듯 여왕의 동정을 보도했습니다. 그때 이 한 번의 행차를 위해서 20억 원이라는 큰 돈이 경비가 들었고요. 여왕이 방문하는 곳마다 그 지역의 유명 인사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영국 하게 되면 예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영국을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해가 진 것 같은 나라. 그런데 해가 졌지만은 이 영국 여왕은 지금도 실질상으로는 제가 알기로 전 세계 아마 17개 나라의 명목상의 여왕입니다. 뭐 호주라든가 캐나다 비롯한 영연방의, 그러니까 전 세계 200여 국가 넘는 나라 가운데 17개 나라가 바로 이 영연방에 속해 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왕으로 그렇게 모시는 거죠. 자, 실권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저 상징적인 여왕인데도 대대적인 환영으로 가는 곳마다 요란하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 여왕이 온다는 소식을 며칠 전부터 뉴스로 보도하고 준비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가 언제나 분명히 오기는 왔는데 연도를 보니까 1999년이더라고요. 아마 그때는 뜨거운 뉴스였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왕의 방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큰 구원이 되거나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축복과 구원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그럼 어땠을까?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대대적인 환영이 있었습니까? 무슨 축하 프레이드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 환영하지 않았어요. 아니, 몰라봤습니다. 그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그저 천사의 말을 듣고 찾아온 목자 몇 명, 그리고 동방박사라고 하는 파사에서 온 동방박사 3명이 전부였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몰라봤을까? 바로 왕이 아닌 아주 초라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이스라엘 수도도 아닌 변방 베들레헴, 그것도 모자라서 마국간의 그곳에서 태어나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사실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천사들이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상대는 세상의 그런 고관대작, 그런 부한 사람들이 아닌 아주 소외되고 남이 몰라주는 듯한 그런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목자하게 되면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첫 번째가 믿을 수 없는 사람들, 또 하나는 이 천한 직업, 뭐 그렇게 사람들이 이미지를 떠올렸답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는 양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일하는 일꾼들 아닙니까? 그저 양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 양을 소홀히 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심한 경우 양을 빼돌리고 이 거짓말을 입에 달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못 믿을 사람이라는 이런 인식이 박힌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유대인의 규례에 보니까 이 양을 치는 이 목자 이 일이 보니까 좀 부정한 일로 간주되기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사람, 고귀한 사람은 하지 않는 일. 그렇지만 여러분, 누군가 꼭 이 일은 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자, 그러다 보니까 목자는 사회적으로는 비천하다고 무시당하고 종교적으로도요, 이렇게 소외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식도 그러하니까 자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게 되고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사람들조차도, 종교인들조차도 무시했던 그들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갔다는 거예요. 가장 기쁜 소식을 그들이 먼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버림받고 소외당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내가 소외당했다, 내가 관심 대상이 아니다, 나 지금 무시당하고 있구나, 이럴 때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실직자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그런 말도 있대요. 나도 실직의 그런 행복한 고통을 맛보고 싶다고 아직 취직 못한 젊은이들 얘기입니다. 자, 실직자의 가장 큰 고통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자, 가장으로, 아버지로, 남편으로 식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데 이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요. 이거 어떻게 사나? 하늘에 아마 무너지는 것처럼 막막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하던 그 공동체,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내 젊음을 바쳤던 그 회사에서 내가 쫓겨났다,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은 아마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함, 어쩌면 그런, 심지어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배신의 아픔을 느낄 때도 있을지 모르겠다 싶은 겁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회사에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마치 용도 폐기되는 서류처럼 구겨져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사람, 바로 그것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은 버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찾아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무시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귀하다고 중요하다고 가장 먼저 내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바로 세상에서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는 절호의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게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오늘 아무런 소망 기대 없이 살아가던 그 목자들 아닙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9절을 보세요. 9절. 자, 9절에 보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 여러분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사람들도 무시하고 스스로 비천하다고 버림받아 생각했던 그 사람들 곁에 누가 섰어요? 주의 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자존감 낮았던 그들 곁에, 자존감 낮았던 바로 그들 곁에 주님의 사자가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을 두루 비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 주님의 영광, 이것은 사실 이 목자들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그런 그림 아닙니까? 그저 예루살렘 궁전에 있거나 혹은 그저 고위 관직 혹은 그런 소위 제사장 이런 어떤 그런 종교인들에 어울리는 이야기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집도 없고요, 한밤중에 별만 새면서 깜깜한 밤에 그저 자기들끼리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목자들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사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자를 보내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참 기쁨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진정한 의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가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나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무시당하는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사람 혹시 없습니까? 술 중독, 요즘 애들은 또 게임 중독이죠. 일 중독, 성공 중독, 여러 가지 중독증에 사로잡혀가지고 깜깜한 밤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식구들 없냐고요.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고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 성탄절은 가장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오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만 하면 문제 해결된다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은 또한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게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니까요, 인간의 모습의 종으로 낮아지신 겁니다. 마구간으로 오셨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 우리 가운데 아마 요즘은 좋은 병원에서 태어나는 경우가 많지만은 우리 가운데 보통 집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 집에서 개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 표현은 말고요. 표현이 점잖죠. 말밥통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종으로 낮아지시고 이런 낮은 자리에 오셨던 우리 주님.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식이 태어나면요, 엄마는 자식의 종이 되지요. 기분 나쁩니까? 자식의 종이 된다니까? 자, 울면 안아드립니다. 배고프다 보채면 바로 젖을 탁 그냥 물려줍니다. 창피한 줄 모르고 누가 보든 말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 싶은 모든 거 다 포기하고요, 그때부터 자식의 종이 되어 딸랑딸랑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누가 시킨 일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는 거예요. 어쩌다 자식이 아프면요, 부모는 더 종의 모습으로 더 낮아집니다. 그때부터는요, 짜증내도 100% 참습니다. 오줌똥 다 받아주고요, 업어달라면 업어드리고, 뭔가 먹고 싶다면 천리길 마다하지 않고 가서 그걸 구해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의 섬김과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다른 나를 사랑하며 섬기는 거라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보통 워십, 서비스라 그러잖아요. 자, 워십은 예배라는 뜻이고요, 서비스는 뭐예요? 섬긴다,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섬김,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거지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 주님을 보내셨구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구나. 아, 지금 날 또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 내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 후에는 반드시 섬김의 삶 나타나야죠. 어떤 성도가 예배 시간에 늦었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예배 후에 청소하고 있던 다른 성도에게 벌써 예배가 끝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예배는 끝났지만 서비스, 봉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맞지요?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이 끝났다면 이제 들은 그 말씀, 받은 그 은혜, 그거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게 진정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예배가 완성이 되죠. 그래야 내 삶이 예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확 가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비로소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열매를 맺고 또 더 은혜는 더 커지고 또 간정이 터져 나오고 다른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두루 하나님의 이 재단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자, 그러면 오늘 이 성탄절의 의미, 제가 찬송을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찬송이 결국 성탄절의 의미는 주인공은 주역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잘 표현하고 있는 찬송이 뭘까 찾아보니까 96장이 눈에 보였습니다. 96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한번 같이 오늘 이 찬양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오늘 성탄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아멘. 죽은 자의 구하러 죽은 자 우리 생명 대신에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한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4절입니다.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풍성한 인생으로 친히 앞장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천한 자는요 높여주시고요, 중독증에 병에 그런 안 좋은 환경에 묶여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풀어 자유케 만들어 주십니다. 약한 자는 강하게 하고요, 오늘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눈먼 자에게는 빛이 필요하죠. 빛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죄악으로 더럽혀진 사람 깨끗하게 하시고 마지막 멸망자 죽을 자까지 살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사의 말미를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각 1, 2, 3, 4절 말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기쁨 대신에, 우리 생명 대신에, 우리 평화 대신에, 우리 영광 대신에. 오늘 본문 보세요. 10절과 14절 말씀 그대로지요. 10절과 14절. 10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처지입니까? 오늘 우리 찬송가 1절 이후의 말씀처럼 이런저런 아픔으로 남몰래 우는 자입니까? 아니면 없는 자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2절처럼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는 약한 자라서, 아니면 병든 자라서 지금 절망과 낙심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바로 오늘 그 낮은 자리, 진정 꼭 필요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친히 찾아오셨고 지금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다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대강절 넷째 주일, 오늘 이번 성탄절인 이 귀한 주간 진정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나고 오늘 주님의 사자가 함께하고 주의 영광이 두루비치는 이 은혜를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가장 낮고 비천한 그 자리, 그 어려운 자리로 친히 오시고 그 자리에서 허덕이는 저희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2014년 성탄절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주의 전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자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저를 비춰주옵시며 하나님, 많은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여 사랑하는 이웃들을 도우려는 그 마음을 우리가 봅니다. 또한 주님, 그 사랑이 주님으로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 하나님의 사랑에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이번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